이제 계절이 확연히 바뀐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은 서늘하고 한낮은 아직 뜨겁고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함께 모여 집사님 기도한 대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족 간의 사건 사고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자식 버리는 부모, 부모 버리는 자식 이야기가 빈번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달린 댓글을 보니 참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몇 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식 버리는 부모는 없다. 부모가 자식 버리는 거 맞냐? 에서부터 성격도 더럽고 부모님한테 정말 못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늘 진심이고 나를 걱정해주고 위해주는데 나에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조금 철 들어가는 것 같은 리의 글도 있고요. 아이가 열이 나서 보초 서면서 글을 쓰는데 나도 신기해 이 감정. 근데 내 목숨보다 소중해. 젊은 아빠가 쓴 글 같습니다. 저희 엄마가 혼자 생활하실 때 제가 전화로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니만 괜찮으면 나는 괜찮다. 제가 누구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누가 제게 그런 말을 해줄까요? 부모님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자녀들에 대해서는 커트라인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무한정 줘도 아깝지 않고 주머니 다 털어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님들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부모님 사랑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에 비유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커트라인 없는 해픈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비유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비유는 무엇일까요? 뭐가 기억에 남으세요? 아마 다 다르시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하죠.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한 줄을 볼 때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할까요? 어떤 사람? 두 아들이요? 어떤 사람이죠? 두 아들의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비유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어요. 너 이런 아들 되면 안 된다 라고 적용하면서 늘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 그런 건 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비유라도 그냥 심심해서 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누구에게 왜 하셨는지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본래 비유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장의 세 비유는 모두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 되찾은 양이 아닌 잃어버린 양. 되찾은 은전이 아닌 잃어버린 은전. 사랑을 가진 아버지가 아닌 탕자가 된 아들 이야기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 비유 모두가 기쁨의 잔치로 끝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읽는 게 맞는 걸까요? 이 비유는 사랑과 용서와 기쁨의 비유가 아닙니까? 이 비유는 사랑과 용서와 기쁨의 비유예요.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 중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잘 아는 이 비유는 앞에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죄인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 잃은 자를 찾은 기쁨이 그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잃어버린 것은 양 한 마리나 동전 하나가 아니라 사람이기에 잃어버린 자의 실존과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이 더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앞에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고 뒤에는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간 상황을 비교하는 식으로 전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극에서 진짜 주인공은 앞에 등장하지 않고 깔아놓은 무대 뒤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는 결론이나 해설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의 뒷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이런 열린 결말은 예수님이 주로 바리새인이나 유대 지도자들과 말씀하실 때 사용한 방법인데요. 연속되는 세 비유는 15장 1절 2절에서 시작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평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오늘 읽은 세 번째 비유 역시 세리와 죄인을 환대하고 식사에 초대하는 이유를 논증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연극의 3대 요소를 아시죠? 희곡, 연극 대본이 필요하고요. 배우와 관객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연극 한 편을 연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희곡 대본은 오늘 읽은 말씀이고 배우는 오늘 등장하는 아버지와 두 아들. 더 찾는다면 둘째 술 친구들, 돼지 농장 주인, 이웃 사람, 아버지 집에 하인들이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관객은 누구일까요? 1절에 예수님과 밥상을 같이 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관객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해설이 나와요. 오늘 말씀은 끝까지 이 무대를 밑바탕에 깔고 관객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연극을 연출하신 이유가 바로 관객들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본문은 크게 3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막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들고 집을 멀리 떠난 둘째 아들. 2막은 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 그리고 3막은 집에서 불평하는 맏아들을 달래는 아버지. 1막에서는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어요. 유산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나누는 것이 당시 문화였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내놓으라는 것은 더 이상 이 가문에, 이 가족에, 이 안에 살지 않겠다는 것으로 그것은 가문의 수치이고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는 마치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말과 같을 만큼 매우 불경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상속해 주고 둘째 아들은 그 받자마자 그 재산을 팔아서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둘째 아들은 가족과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주고 떠났어요. 저런 자식을 둔 아버지,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쯔쯔쯔 혀를 찾겠죠.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고 그곳에서 재산을 금방 탕진해버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돼지 치는 일을 맡겼지만 그것도 너무가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는데 그것도 허락되지 않는 처참한 상황에 놓입니다. 둘째 아들은 짐승보다 못한 비참한 지경이 되고 나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데요. 내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풍족하게 지내는데 나는 이방 나라에서 굶어 죽을 신세가 되었구나.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간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할 말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연습했나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들은 집을 떠날 때 죄가 얼마나 큰지 인정하고 아버지에게 지는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고백하고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라고 부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낮아질 것을 각오하고요. 그것도 아버지가 오케이 할 때, 아버지가 좋다고 문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거였어요. 20절에 마침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최고의 환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종을 환영하는 주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제 아들은 오기 전에 연습했던 말을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둘째 아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다 같이 둘째 아들의 역할로 연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러나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는 말은 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말을 하는 도중에 아버지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뜻이 종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새 신을 신기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앞에 나온 되찾은 양, 되찾은 은전처럼 찾은 자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즉각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당시 문화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부자 지주가 아들의 문제를 지적하지도 나무라지도 않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성대한 잔치를 여는 것은 마을의 기강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춰져서 어쩌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맏아들의 지적처럼 아버지가 지금 재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재산을 낭비했고 아버지도 재산을 낭비하고요. 이런 점에서 둘째 아들이 탕자라면 아버지는 탕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맏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낭비가 둘째 아들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탕자 아들이 신분이 즉각 회복하게 된 이유도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커트라인 없는 해픈 사랑으로 오늘 같은 은혜를 누리고 예배 자리에 있다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용서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둘째 아들, 그날 밤 어땠을까요? 꿀잠 잤을까요? 얼마나 잠을 설칠지 모르지만, 얼마나 잠을 설쳤을지 모르지만 아마 다리 쭉 펴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단잠 자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를 떠나 살 때는 먹을 것도 없긴 했지만 모래알 씹는 같은 입맛이 돌아와서 뭘 먹어도 맛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두통도 사라졌을 것이고 소화불량도 싹 해결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부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제목을 정한다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되어야 맞을 것이고요. 잃은 양의 비유가 아니라 찾도록 찾아내는 선한 목자의 비유가 맞을 거예요. 이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을 찾고 식사로 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유에서 보면 아들이 스스로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라고 표현하죠. 그냥 포기하고 살다 보니 아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했으면 찾았다는 말이 맞을까요? 앞에 비유에도 보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산으로 들로 헤맸고 여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졌고요. 아버지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있었어요. 어느 것 하나 제 발로 그냥 눈앞에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대 마지막 산막이 열리고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여기가 클라이막스예요. 25절에서 32절에 길게 아버지와 큰아들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잔치와 노랫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고 대답하는데요. 이야기를 들은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모습은 집 나간 탕자를 찾아가서 돌아오도록 간청하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그토록 심하게 집안에 수치를 안기고 떠난 아들을 이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환영할 정도로 아버지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한 가지 이유만 설명합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관객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시는 거죠? 관객 여러분, 아버지와 큰아들 중 누구의 말과 행동이 합리적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것들을 알면서도 큰아들은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에 분노하고 집안에 들어가지 하지 않고 문지방을 넘어 나와 설득하는 아버지를 거절하고 있어요. 도리어 아버지를 자신에게 고된 일만 시킨 인색하고 고약한 고용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큰아들 그는 그래서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그는 아버지와 논쟁하고 형제 관계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무대 앞에 두 부류의 관객 기억나십니까? 맏아들은 아버지의 낭비하는 사랑을 비판했지만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랑의 수혜를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맏아들은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섬기고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부류를 첫째 아들에 빗댄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1등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집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고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보다 더 큰 오해가 있을까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고 계십니까? 이모 저모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 같은 종은 필요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 유능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고집불통의 변덕쟁이에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을요. 제가 그렇거든요. 오늘 읽은 1, 2절에 의로운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낭비하는 사랑으로 낮은 자를 환대하시는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집 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해픈 사랑,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베푼 사랑은 조건 없이 없는 해픈 사랑이었어요. 방탕한 아들이 절대 갚을 수 없는 도에 넘치는 이 허비하는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고요. 죄인의 사죄를 냉소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만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하죠. 집안에는 탕자를 찾으러 나간 아버지, 동생을 위하여 베푼 잔치를 거절하는 큰아들을 맞이하려고 아버지가 다시 문지방을 넘어서 나갔어요.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큰아들을 설득하려 문 밖에 나가면서 아버지는 다시 한번 수치를 자청하셨어요. 그런 아들을 꾸짖고 보라는 대신 간곡하게 설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 보내시고 십자가 수치에 넘겨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허비한 인생을 살았던 둘째 아들은 철저한 절망의 자리에 내려가서야 비로소 진정한 삶과 행복의 원천은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세상은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만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 관객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설명하셔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해픈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비유 서두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로 시작했죠. 문장으로 봐도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비유도 큰아들의 비유도 아닌 아버지의 비유예요. 단지 이 이야기를 탕자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큰아들의 장면은 없어도 될, 뒤에 나오는 큰아들 장면은 없어도 될 부록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5장 서두에 이 비유가 시작된 이유를 보면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이 더 주인공이 되어야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이 맏아들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교훈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의문의 여지 없이 이 비유는 최초의 청중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거리낌이 되었을 것이고 시간이 흘러도 그 거리낌은 없어지지 않았고요. 결국은 더 심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무엇 때문에 감정이 상했습니까? 다름 아닌 음악과 춤, 잔치였어요. 작은 아들, 동생을 돌아오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합당한 것은 떡과 물 정도지 살찐 송아지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작은 아들에게 올리는 것은 굵은 삼배옷이지 고급 옷감으로 만든 새 예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재를 뒤집어 써야 맞지 새 가락질은 아니라는 것이고 눈물이어야지 흥겨움일 수는 없고 무릎을 꿇어야지 춤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만일 우리가 그 이웃에 살았다면 그 잔치에 참여했을지를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웃에 사는 여러분은 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관객으로 연극을 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못 보고 넘길 수 있는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고 두 아들 모두에게 관대했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가난한 자냐 부자냐, 성도냐 죄인이냐, 배운 사람인가 못 배운 사람인가, 직업이 뭐냐, 큰아들이냐 작은아들이냐라고 따져 생각하지 않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양쪽 둘 다지 어느 한쪽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을 맞아들였다고 해서 큰아들을 배척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세리와 죄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사랑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기 쉬워요. 맡은 직분, 하는 일, 특히 그 사람의 행위와 인격에 의문을 가질 때 더 그렇습니다.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형통함, 대접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것,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나보다 낫게 보이는 것, 우리의 죄된 속성은 이런 거 못 견뎌합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본심이 드러나는 대하가 오가는데 형의 모습이 오가면서 형의 모습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어요. 집안의 종들이 동생이 집에 왔습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는 동생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당신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너의 동생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반대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연구가 등장합니다. 여기 반대자는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여러분, 이들 바리새인들의 자랑거리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들의 도덕적인 우월감은 하나님의 햇볕 아래서 눈처럼 녹아버릴 것이고요.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와서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은 불평분자의 터무니없는 이기심을 드러내는데요. 버럭 화를 내는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존경심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 온 동생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큰아들은 손님들 앞에서 아버지를 훈계하고 들어오라는 아버지를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의에 사로잡힌 큰아들에게 관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연극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미완성입니다.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쁨에 동참했을까요? 이후 동생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었을까? 두 형제는 화해했을까? 간혹 이렇게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열린 결말을 내놓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문하고 그 결과 우리 자신과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다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죽음보다 더 나쁘지 않고 어떤 상황도 살아있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전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는 그에 더 나가서 어떤 상황도 죽음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잃어버린 상황이고 그건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살아있는 것보다 더 좋은 상황은 되찾은 것이라고 말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참 안식이 있는 거 아시죠? 아버지와 회복된 관계만이 생명과 평안과 행복의 길이라는 거 믿으시죠? 제가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많이 자랑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해픈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허물로 가득 차서 평생 얼굴 들고 다니기 민망했을 작은 아들이 아닌, 아버지를 오해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버럭거리던 큰 아들이 아닌, 아버지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는 자녀로 살아가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을 알아가고 그 속에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믿게 된 바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